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있어서 저도 그동안 이 문자적으로만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기획기사를 보면서 이런 해석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상당히 진취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성경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구절인데요. 이게 사실 앞뒤 문맥을 보면 인간에게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 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산을 만약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거라면 모든 생물이 무제한적으로 번성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에 교회가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옹호했던 그 시절에는 이 구절도 지금과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구절이 쓰여진 시대적, 문화적, 또 민족적인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의 관점에서 또 굉장히 획기적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쓰인 시기는 그 비주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번성해야 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렸고 이를 단지 양적인 번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기독교인의 증가, 질적인 번성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오난이 이제 피임을 해서 저주를 받고 죽었으니까 이제 피임을 하면 안 된다. 피임은 죄다라고 여기는 기독교인들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이제 당대에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그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이제 동생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난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성관계를 할 때 아이가 생겨도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지뢰 사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는데요. 이 구절도 오난이 죽은 이유는 피임을 해서가 아니라 당시 관습을 어겨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피임을 당시에는 이제 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을 조금 억제해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바울과 예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그토록 중요한 진리였다면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자손을 많이 갖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출산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당시에는 좀 강조를 했습니다. 출산도 그렇고 예수님은 동성애나 페미니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요즘 교회들이 난리예요. 네. 진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비혼주의로서 예수님과 바울이. 네. 또 예수님 비혼주의 때는 또 댓글 또 난리 나겠어요. 또 이렇게. 아무튼 교회가 상당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입장을 갖는데 계속 그 안에서 자기들이 충돌을 하잖아요. 모순점도 드러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냥 계속 밀고 나갑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이들도 좀 태어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기민하게 발벗고 이렇게 대응에 나섰죠. 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교회 입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특히 출산율이 이제 2000년대 이후 거의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런 양상들이 벌어졌는데요. 교회도 그러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교인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수도 줄어들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 예배도 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년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이제 좀 차용을 해서 양육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성 한 수도 잘 주지 않는 교단이 성인지 감수성 갖추고 있는지 차용해도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응을 좀 사업처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 다산 이런 것들이 개신교의 어떤 진리라면 알아서 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부로부터 좀 수억에서 수십억대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2000년대 들어서 교회가 보여주는 대응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결혼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즉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거를 좀 사회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나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육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없이 일단 무조건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러고 있으니
누가 이렇게 과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도외시하고 교회는 무조건 이제 정부 방침에 발맞춰서 그냥 나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또 돈도 사업비죠. 일단 사업비도 네. 받아와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취재한 거 보니까. 맞습니다. 크게는 2000년대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인구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교회가 그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들을 좀 해왔습니다. 이건 종교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것인데요. 주로 이제 한기총, 거기서 이제 매년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출산 장려 캠프라든지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교회에서 좀 열었던 게 있고요. 2020년대 들어서는 뭐 개신교 방송사들 이런 곳에서 수십억 대 좀 지원금을 받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포럼을 연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들을 수행을 했거든요. 수십억이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그 CBS 김진호 사장이 9월 정기총회 열리잖아요. 교단 정기총회 열리면 그거 와서 그 플래카드 펼치면서 막 저출산 극복 운동 힘쓰겠습니다 이러면 막 목사 장로들이 막 와 잘한다 이러고 박수치고 막 그런 모습이 지금 선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수십억 이렇게 따온 거네요. 아, 그건 별도죠. 그 교회 헌금은 또 후원금은 따로고 정부로부터도 또 수십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네. 정부에서도 받고 그런 교단 총회 가면서 그런 교단들로부터 또 지원금을 받고. 네, 네. 우리도 좀 뭔가 같이 동참해야 될까요? 네, 이게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다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내세우면서 정부로부터 또 이제 그런 사업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가 아이템을 잘 잡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인 게 그렇게 이 종교색이 짙은 방송사나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아이 열심히 나옵시다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인식이 과연 올라갈까? 네. 그리고 정작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면 뭔가 젊은 세대들이 있는 곳에 가서 되게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찾아가는 게 목사 장로들이잖아요. 다 60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출산을 뭐 장려한다, 뭐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을까? 뭐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단순히 이제 뭐 아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뭐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경제적인 부담, 뭐 육아 문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역할 변화, 경력 단절 같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데 단순히 아이만이 낳자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잡하고 이 디테일한 이런 사안들이 껴 있는데 이 교계가 얼마나 좀 나이브하냐면 이 기사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 한기총이 정부 돈을 받아서 개최한 세미나가 있었더라고요. 23년 11월 부산에서 한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인데 강사가 박아무개 목사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관 수술은 우리 편하라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 나라의 정관 수술만 사라져도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실제 30년 넘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 정부가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출산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관 수술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정관 수술 때문에 이게 지금 출산율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 운운하는 게 이 수준이 이게 그러니까는 뭐 먹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러한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불과 몇 달 전에 이 뭐 케겔 운동하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뭔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야 되겠나. 정말 황당하네요. 정관수술 보건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걸 이제 따라하자 하는 얘기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나 혼자 산다,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TV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1인 가구 또는 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면서 결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 그런 프로그램을 금지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저도 참고로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걔는 훌륭하다. 결혼 전에도 열심히 봤고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엉뚱한 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고 뭔가 이 본질을 비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국 교회나 뭐 지금 극우 정치권이 좀 그런 스탠스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녀왔던 이제 예장 합동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배에 다녀왔을 때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반려동물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멘트가 지금 불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뭐 저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뭐 이게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그 2017년에 그 불꽃 패미 액션이라는 곳에서 국제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저출산 재고 대책으로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의 눈을 낮춰서 결혼을 유도한다라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부야 네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고양이랑 살지 결혼하나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 후에 부과되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경력단절, 사회적인 관계단절 같은 부담 때문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제 뭐 그 어간에 서울시 가임기 여성지도라든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켜서 결혼 정년기 남녀가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라는 해법들도 이제 나와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안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내놓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